예,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6강 수행의 5가지 장애와 그 극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한문으로 줄이면은 또는 이제 오계라고 합니다. 뭐냐? 수행할 때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5가지 장애 요소 또는 팔정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팔정도는 정정을 뜻합니다. 그 정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장애적 요소를 일시 제거해야 됩니다. 5가지 장애, 즉 5개가 있는 한 절대 깨달음으로는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수행에 액기스를 모았다. 즉 또는 수행에 관해서 경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맞지마니까야 이 중암경인데 거기에서 정형구가 있습니다. 그 정형구가 앞을 탁 빼더라도 5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깨침으로 못 간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니까 감각적 욕망 등 기타 불선업을 여의고 떠나서 그 다음 초선을 얻는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수십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면서 하나하나 또 상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애를 그 멈춤의 여행에 이어 넣게 되면은 책 막 그냥 따분해서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버렸거든요.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장애, 이 5개를 버리지 아니면은, 여의지 아니하면은 절대 깨침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자, 이 5가지 장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방아차 갈 때 도 안 닦아도 돼요. 저절로 삼매 세계에 들어갑니다. 삼매만 들어가게 되면은 선정은 곧 이어서 오게 되고, 선정이 오게 되면은 통찰, 지혜가 얻게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해탈이 되고, 이 해탈은 열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법인을 아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오장애. 제일 첫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감각적 욕망이다. 두 번째가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썩냄 또는 분노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해태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게으름과 혼침. 이거는 이제 흐리멍텅한 졸음, 잠, 수마 이래 뜻하기도. 그 다음에가 이제 들뜸, 도거라고도 하죠. 들뜸과 해환. 해환은 또는 후회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의심, 회의적 의심을 뜻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수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 세상에 몸받으면은 이 욕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욕칠증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도를 만나든 안 만나든 여러분들은 눈으로 안이비설신의로 촉해지는 것, 취하게 되고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능적인 것,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성욕, 즉 사랑이죠.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불이 이제 생존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하고, 자, 생존이 나름대로 갖춰지게 되면은 저희들은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욕망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욕칠증을 안고서는 생불이 눈앞에 나타나서도 소용이 없다. 왜냐? 내 마음이 그대로 내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준다 한들, 즉 소금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석탄밭에서 금을 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행 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느냐? 만약에 다급생 또는 이생에 저같이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엉덩이가 한 일주일이나 2주 또는 한 달 정도 길어도 해놓으면 들썩들썩거려서 못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싶어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음식이나 기타 어떤 다른 쪽으로 또 이 몸과 마음을 썼던 분이면 그쪽 방향으로 또 내가 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두 달은 참을 수 있겠죠? 한철, 1년, 2년, 10년 세월 가보십시오. 내하고 관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행 화두나 나름대로 수행 방법으로 자꾸 내려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여러분들이 여의야 진짜 이제 수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악이 썩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수행 처소에서 이제 사소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고요하게 내만의 방법으로 수행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막 소리를 낸다든지 이제 일어나고 들고 남에 있어서 서로 좀 교양이 있지 못할 때, 내 조건하고 다를 때 이 썩냄이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뭐가 하려고 하는데 평소는 몰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보면은 반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망상도 수행하기 전에는 망상인 줄 모르고 삽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거니까. 공상. 그냥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 망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집에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식들이 내 뭔가를 이제 반대적인 것을 내가 행하게 만들 때 이런 짜증, 불만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만족이 일어날 때를 공부로 삼을 때 썩냄은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 나의 기준과 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나 일반적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썩냄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공부가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망고의 어떤 명언이죠.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누가 그랬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자기 아이디어로 이루어진다고.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노력, 내가 뭔가가 방향 설정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목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또는 오랫동안 수행이나 또는 기타 이거는 수행이라는 것은 도 닦는 것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의 성과가 뭐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해이함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불굴의 어떤 정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승부를 했던가? 우리 큰 스님네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두 달 수행 또 안 해보시는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출가한 사람들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봉에 의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로지 돈데, 이 생뿐만 아니라 다급생을 바쳐서 모든 스님네들이 할 때 이 불굴의 어떤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회상하면서 부처님과 큰 스님네들, 기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자기에게 다시 이제 반추해 주면은 이 게으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력이 바로 여러분 해탈입니다. 원력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집니다. 자, 건너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침. 이 자복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원한 행복과 대자유를 얻는다고 기운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몸, 가로, 과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컨디션 조율을 했을 때 앉았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왔다.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세속살이나 출가나 똑같습니다. 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잠하고도 부딪히려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옛날에 큰 스님네들, 저도 송곳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덩치 큰 스님도 나무 송곳 만들었어요. 한테 잠을 자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 내가 눈으로 봤지 뭐. 주셔. 예. 예. 저도 잠 안 자려고 쟤 때리고 저도 다 주셔봤죠. 그래도 잠이 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도 해보고. 이제 큰 스님들께서 여러 법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올 때는 나가서 경행을 해라. 그 경행할 때는 또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또 잠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큰 스님께 어떤 사례를 설명하다가 이제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니 좀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큰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도력, 그리고 한국 출가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못 따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례를 외국 걸 들었다 뿐이에요. 여기 장점도 있으면서 또 제가 근기가 낮아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단순한 이것을 불굴의 용맹정진만 제가 인연이 안 돼서 그래 듣다가 어느 날 이제 참매 사여도가 이제 있습니다. 마시 사여도 이제 상수 제자인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아주 이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참매 큰 스님이라고 이제 계십니다.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잠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이래 했다. 그런데 3, 4일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왜 그러냐? 자라. 에? 단 자는데 호흡을 쌌디 하고 자라. 예.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화두는 화두대로 들고 그 잠을 잔다. 뭐 자지 뭐. 그 이후부터 저는 잠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과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안 잘래고 억지로 하면은요 몸이 무거워 가지고 그냥 비몽사몽 제가 춤춥니다. 예. 자시죠. 예. 잘 때 단 화두나 호흡 명상을 들고 잔다.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은 돌을 깨치든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든 그냥 몸이 나른합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왜냐? 어떤 데는 무기도 빠지거든요. 예, 이제 큰 스님들에게 야단 맞을 일이지만은 무기에 빠지면은 이 몸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 탁 갔는데 기억은 없어. 그런데 몸에 막 활기가 돕니다. 가뿐하고. 그는 뭔가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벗어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뜸 회환인데, 이 들뜸은 이제 감각적 욕망하고도 이제 이어지게도 되고요. 그 다음, 역설적으로 지나친 정진에 의해서 과도한 산매, 내가 뭐 수행을 하다가 좀 산매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사람 붕 뜹니다. 또 나름대로 화두 타파. 이제 이 화두 타파는 큰 스님네들께서 말하는 화두 타파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 처음 한번 딱 터질 때, 예. 그 다음에 이 내 몸이 사라지는 세계를 한번 체험했을 때, 이건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어떤 흥분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들뜸은 이제 흥분하고도 같이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진이 해이해지게도 됩니다. 또는 과도한 수행의 체험을 또 기대했을 때 들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그만의 깨침 또는 어떤 산매 체험이 있을 때 이 들뜸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추구가 있을 때 마음이 들뜹니다. 마음이 들뜨는 한 어떻게 자기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이 마음 밑에는 불성이라는 아주 황금 고기가 들어있는데 위에서 물길이 찰랑찰랑 치면 물고기가 밑에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할 때 바로 황금 물고기가 보입니다. 마음도 물도 그 다음에 물고기도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적당한 정진, 그걸 중도입니다. 지나친 이제 검은고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 탱탱해도 줄이 끊어집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하는데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칠각지가 있는데 그게 택법각지, 수행에 적합한 요인을 어떻게 알맞게 분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 정정진과 그 다음에 올바른 수행의 어떤 방법 사유, 택법 각지,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라고 있습니다. 요걸 포함시키면은 이제 들떠면 내려앉게 되고요. 해환, 이제 이거는 후인데, 저는 사실 잘못을 많이 저질고 살았습니다. 출가 전에. 무지하니까. 그런데 잘못인 줄 몰랐거든요. 경상도 말 쓰면 안 된다. 부처님 법 만나고 나니까 했던 모든 일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뭐라 말하면 나 효도도 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 부처님 법 만나니까 잘못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군요. 경전을 읽으면서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도몽상의 삶을 살았구나. 그 다음 기도를 한번 하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살아나왔던 것이 쫙 보입니다. 또는 전생도 보이기도 합니다. 유추되기도 하고. 이럴 때 회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도의 성취 중에 하나인 첫 발입니다. 콧물 눈물 납니다. 이렇게 내 삶이 부평초처럼 살았구나. 왕우장상도 자기는 떵떵거리고 지금 있지만은 저 삶이 어떻게 변할지, 내 삶은 어떻게 되어갔는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건 남에게 잘못했던 것도 알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참회가 되는데, 이거를 후회하고 아파하면 그건 괴로움이 됩니다. 해화는 후회함이 아닙니다. 후회함은 괴로움을 낳고, 참회는 지혜와 자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할지언정 후회, 괴로움을 안아서는 안 됩니다. 불안가라는 아란 밑에 단계의 성자, 불안가에 오르기 전에까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제 아비달마에 그려놨죠. 그런데 아란이 돼야 후회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란이 아닌데 당연히 우리는 후회함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나. 그런데 이 후회함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낳기 때문에 참회로서 돌려서 성찰은 할지언정 후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후회함은 우리의 이제 삶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돌리는 거고요. 이제 의심. 저 의심은 성자가 되어서 이제 수다원가라는 제1첫째 이제 예륙과 거기에 들었을 때에 이 의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불교에 진리된 전반적인 거, 사견이 툭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불교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점잖은 불교였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큰 스님네들의 말씀을 그냥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사유 밖에, 여러분들 정신 밖의 일들이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의심, 과연 이 부처님 말씀이 과연 우리 삶을 바꿔주는가? 또는 큰 스님들이 화두를 들어라. 또는 부처님께서는 호흡명상으로 성불을 했다. 또는 우리 마음에 님이 있다. 이 심어를 보게 되면 선정을 놓고 깨친다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나는 1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이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이런 의심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잉태되고, 장사하는데도 믿음 없으면 그 집에 안 가지 않습니까? 믿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뒤바꾸는데, 이거하고 대칭되는 게 5가지의 수행의 힘, 오력을 이제 대비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말씀드리고요. 1페이지에 이제 제가 첫 강의 때부터 명상이란 팔정도를 아는 것, 오온의 정화, 그 다음에 삼법인,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은 선정을 핵심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쪽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알겠죠. 2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처를 제가 어제 이제 10대까지를 맞지만 이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정형구를 써 있다는 건 이제 제가 그 출처는 달았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래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서 불건전한 불선업을 떠나서,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이게 뭐냐 이거죠. 예, 제가 이제 제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잘 이제 읽혀지고 있는 그 현재 그 번역된 경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감각적 욕망을 버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불선업을 행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방아착, 내려놓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행법을 만나도 산매에 들게 됩니다. 산매에 들 때 사유라는 것은 힘, 그것을 한 대상이 있다. 화두든 시물이든 호흡이든 그 대상을 일으키는 마음, 숙고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숙고할래 해서도 안 되고 사유할래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번역이 이제 심사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일으키는 마음을 이제 숙고와 이제 사유와 숙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삼매력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게 기쁨과 즐거움, 그 다음에 황홀함. 그건 이제 생리적 행산도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식기 진동, 요동, 어떤 쾌감 이런 것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1시간을 앉았고 2~3시간을 앉았는데 나의 느낌은 3분, 5분 또는 10분, 20분 만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나 선정은 아니고 산매의 기본적 공통적 요소가 초집중력입니다. 이 초집중력은 한 찰나의 마음이 1시간 앉았는데 나는 20분밖에 안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금방 요소, 대상이 있고, 즉 대상, 여기서는 사유라고 해놨죠. 한 대상이 있고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 숙고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이 요소가 정해지면은 이제 자나를 들어갑니다. 그 부분 선정은 또 이제 아마 9회나 10회 강좌 때 아마 제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그 설명한 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던 그 이제 정형구에 그는 식사를 마친 뒤 탁발을 돌아와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곧게 세우고 호흡을 마음챙김하여 알아차린다. 이제 호흡을 마음챙김하여 알아차린다. 파리무카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해가 넣었고요. 이건 얼굴 앞에 새김을 이러면 더 여러분 이해 못하실까 싶어서 했고요.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것이 대성불교 경전에 그대로 발췌돼 갖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부처님 직설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근본적 사상, 부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성비불설을 이야기할 때 직설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말씀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는 이제 일어났죠. 글식의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철학.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밑에가 이제 이 음식이 반식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아점브람께서 이제 말씀한 겁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중에 기억이 나는데 감각적 욕망은 진실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게 한다. 좀 음미해 볼 만이죠. 자, 절굼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욕망이 우리를 진실로 보이게 했는가?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욕망은 손에 잡을 수도 없건만 우리는 계속 지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예쁜 공주를 두었습니다. 이 공주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 왕이 막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빠 나를 위해서는 뭐 해줄 수 있어요? 하면은 이제 이 왕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죽구마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공주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창가에 턱 있는데 비가 떨어져. 비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추마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 바닥 밑에서 물거품이 생기면서 그 물거품이 아주 오색찬란하게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빛하고 반사 딱 하면 그게 진짜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화관으로 쓰고 싶어.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에게 쫄라서 머리에 내가 화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공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물거품은 그냥 퍽 터져가지고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공주가 그냥 물로 쓸 공주입니까? 애지중지 키우면은 감당 못해요. 예. 그래 하니까 이제, 예? 이 왕이 공주가 그렇게 막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겁니까? 천하의 권력을 지는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장인을 모으게 됩니다. 왕이 부르니까 막 장인들이라는 게 또 명예를 내세우려고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나는 최고의 화관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거품으로 된 화관 만들어라 하니까 전부 다 뻑 뛰어가지고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하. 그러니까 지금 이 화관을 못 만들면은 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난감하죠. 왕권이 그래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늙은 한 장인이 나서게 됩니다. 전하, 제가 만들어 올리겠나이다. 예부터 늙은 쥐는 개짝을 제일 잘 깎고 잘 깔는단 말입니다. 늙은 말이 길을 인도합니다. 나이 들어서의 지혜는 바로 원로로서 이 모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젊음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장인들을 다 죽을 수 있는 장인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너무 기뻐가 공주한테 야 공주야, 이 장인이 원로 장인이 화관을 만들어준다 하니까 막 쭉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장인이 공주님 마마 어디서 그 화관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이리 오라고. 그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그 주랑 밑에 딱 주먹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안 있느냐. 그렇습니까? 공주님, 역시 공주님 대단하다고. 거기서 어느 물거품이 제일 뛰어난지 그거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탁 잡는 순간 터져버렸죠. 물거품은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래 말해도 물거품이 아닌 줄 알고 간다니까. 전도몽상이니까 안 지어집니다. 일시적 행복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대한민국에 이 나라의 임금님 한번 봐보십시오. 모든 역대 대통령이 임금님이 누가 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이라도 여여하고 이제 초연해지는 이제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달락제 때 보시면은 오욕칠증의 욕망의 세계와 인정의 세계에 매이면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열반의 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4가지예요. 뭐냐? 욕망의 소멸, 번뇌의 소멸, 존재의 소멸.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명의 소멸이 있음으로써 모든 자유에 해탈됩니다. 우리 무지함, 알지 못함, 이 근본 뿌리거든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이 마지막이 치, 무명입니다. 무명으로 비롯하여 썩냄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리 다급생의 삶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존재로부터의 최고의 탈출은 출가입니다. 지금 딱 이런 인연이 돼가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제 어느 때든 난 출가 한번 하고 싶다. 이 계기 한번 심어놔야 됩니다. 출가하시면은 일단 24시간이 나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세세생생 지옥 고통에 빠질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참 부처님께서 이제 안쪽에 이제 본문에 2번째 단락 봐보십시오. 집에서 사는 것은 번잡하고 티끌로 가득 차 있지만 출가는 자유로운 공간과 같아. 집에서 사는 자는 충만하고 순결한 소락
껍질처럼 잘 연마된 청정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자,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 모든 거 버리게 됩니다. 근데 출가요? 부처님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9번밖에 못했습니다. 수 없는 삶을 살아도 출가하기 힘듭니다. 한 나라를 구해도 출가하기 힘들대요. 온 집안에 다급생의 복덕이 없어서는 출가에 있는 공덕이 안 됩니다. 부처님 또 9번 출가해가지고 이 부처의 경지 올라간 겁니다. 예, 이 비구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불교가 있는 것은 여러분 삶을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출가자가 나와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또 출가의 생활을 아주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드는 것이 이 성가의 목이고요. 이제 우리 성가가 외정시대 이전에 숭유억벌 정책에 500년간의 탄압을 받았고 그 다음 미군정이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 큰 스님네들께서 50년 겨우 이만큼 와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놨습니다. 절대 우리 불교 쇠락 안 합니다. 아무 지탱할 법 없는데 이만큼 살려냈고 그리고 지적 요소를 갖춘 분들이 이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저 사상을 다 겸해본 분이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불교를 만난 분은 거꾸로 돌아간 분 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본인이든 이 남녀노소 그다음 이 나이 어떤 귀천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당장이라도 출가를 할 수만 있다면은 출가하십시오. 자, 그다음 P5페이지 이제 악의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보면은 이 악의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무심이 있고 무관심이 있습니다. 자, 무심은 무아와 다르지 않고 무념과 다르지 않는 깨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지혜와 자비요, 무관심은 왕따를 낳고 불통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힘듦을 낳게 됩니다. 자, 뭐냐? 무심이라는 것은 행하되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부부끼리, 가족끼리 그 누구에게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해고 안 해고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의도 없이 행하는 거. 그런데 무관심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이러면 불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가 없는 거죠. 화합이 없고. 그래서 무심은 자비요, 무관심은 차가움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심의 근본은 보면은 아만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지키려는 거, 자기 잘난 거. 예. 자기라는 중심이 이제 들어져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악의는 아까 제가 쭉 이제 설명드렸고, 또 악의 중에 하나가 이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악의는 불만족이고, 어떤 게 대해서 이제 불만족인데, 뒷담화하면 왜 재미있는 줄 압니까? 뒷담화도 이제 자기 우월성, 또 어떤 시기 질투적인 어떤 시샘의 눌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돌아서 놓고 나서 막 그냥 신나게 물고 뜯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안 합니다.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왜냐? 이 사람이 좀 교양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담화는 수단고 가야 없어집니다. 시기 질투와 인색함이 그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아직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정신분석학에서 하나 나왔대.
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면 된대. 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이거는 악이 불만족을 수반합니다. 자, 뒷담화를 하되 그 사람의 행위는 이야기하되 행위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인격은 건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명거리도 좋습니다. 누가 오고 나서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 행위만 이야기했지 그 행위자 말 안 했대 하고 신나게 푸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주를 안 넣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 선정 얻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못하는데, 즉 자기가 사람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수행자든 누구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가슴적인 거, 머리가 아니고 가슴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행복감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얻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즉 좋은 인간관계는 썩냄이 없는 걸 뜻합니다. 예. 자, 쭉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 중단, 해태와 혼침. 뭐 해태와 혼침에 빠지면은 뭔가 이제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길을 걷는 것과 같아. 이제 아잠브람께서 이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력을 가져야 된다. 원력심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원력. 대승불교의 최고의 첫 하이라이트가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심, 원심. 원력심. 자, 이걸 줄여서 원심이다 하기도 원력입니다. 원력이 해탈이다. 지금부터 꼭 아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원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나? 뭐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원력은 부처님의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는 37보리 도품이 있습니다. 그 맞지만 이과에도 이제 6가지 청정의 길이라는 그 경전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력이라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이 동기부여가 바로 열의를 낳는데, 이 사여이족, 도를 성취하는 4가지 수단, 사여이족,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첫째가 열입니다. 열의는 열정과 정열입니다. 열정과 정열이 있으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가 정진입니다. 그럼 정진이 어떻게 되느냐?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열의는 바로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분 만났을 때 간절한 자기의 어떤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때까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자기를 보는 거, 자기 이제 모든 가족 다 내려놓고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 열의가 나오고, 열의가 나오니까 저절로 노력이 되고, 노력이 되는 때 한마음 일심이 되고, 일심이 됐을 때 옳고 그름에 분간할 수 있는 검정 지혜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갖추면은 부처님께서 이건 불사의 문이다. 나의 문은 수명 연장도 1급이 되고 또는 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일갑하는 2가지가 있죠. 인간 수명은 120세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이제 세월을 떠나기도 합니다. 수명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불교 신앙적인 걸 떠나서 실제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들어버리면 할 말도 없습니다. 신앙을 넘어서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실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 경진이라도 조작이 됐느냐, 조작보다는 찬술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볼 이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일생을 말씀하신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의 16편에 나왔기 때문에 16경, 그것은 일생을 이야기했을 때의 조작은 없습니다. 수명은 지금 인간계도 우리가 100년에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제 또 그러고 조주 큰 스님이라든가 여러 스님들 120세 넘게 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의족을 정장시킬 때, 이 사의족을 믿고 확신하면은 누구나 깨친다. 이제 누가 물어서 이래 수행하면 깨칠 수 있습니까?
이제 수행의 대상은 이제 사념처를 기본 두고, 화두도 수행의 사념처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아주 몽땅 들여서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화두고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 이제 나의 법은 사념처다. 이 사념처를 사의적으로 닦으면은 깨친다. 단 확신할 것. 그리고 정진할 것. 그러면은 늦어도 7년이요. 또는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빠르면 일주일이다. 그래서 이제 일주용맹정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일주용맹정진은 방편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는 합니다. 방송에서 뭐 방편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경전 자체가 후대에 찬술된 거죠. 예, 그래서 100일입니다. 예, 그 100일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확신할 것. 예,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5가지 우리 5장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냈던 그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하고, 뭐 혼침 부분에 한번 보자면은 수행을 안 하다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앉아서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하고 다른 행위가 일어날 때는 이 몸이 이제 피곤함이 오죠. 예, 그럴 때는 이제 2가지 방법. 이제 미리 푹 잘 주무시던가, 예, 아니면 이제 가로중일 때는 앉아서라도 내가 졸지 뭐. 이제 습관은 시키려 하시지 말고요. 뭐 자지 뭐 하는 아까 그것으로 되돌리면은 언제든지 앉는 습관이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6페이지 하단, 해태심. 부시 1번 한철골, 쟁득, 매화, 박자가 빠졌네. 박비향이라. 예. 이 뭐냐니까? 한 차례에, 이게 이제 번역 번자인데, 뒤집힐 번. 하이마 중국에서는 이게 한문도 참 잘해요. 예? 한 차례 뒤집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차례에, 빼속을 여미는 추위가 없이는 어찌 코끝을 찌르는 매야향을 얻으리요. 매화꽃 그냥 안 나옵니다. 한겨울에 한 차례 빼속을 여미는 그 한 차례 추위를 겪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는 아까 해태심이 일어날 때, 게으름이 일어날 때 탁 저걸 보면서 걷는 것 없다. 그래! 이 한 목숨 없다 치자. 위법망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불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말고 또 예, 적당하게 하는데 이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재미나는 내용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황백선사인데 전부 다 당나라 때 인물입니다. 일일불식 일부작이라고 했던 백장선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백장선사께서 이제 서성이 있고 황백 이제 선사가 이제 제자로 있을 때인데, 요때에 이제 어느 날 황백선사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어디를 갔다 오느냐? 이러니까 산 아래 버섯을 따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산 아래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데 그대는 보았느냐? 하니까 황백선사가 있다가 우악! 그러니까 막 그냥 백장선사가 있다가 막 도끼를 들고 그냥 막 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는 막 백장에 도끼를 딱 빼들고 막 그냥 뺨을 그냥 좌우차례 세 차례 막 왕복으로 막 갈겨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법문할 때 저 밑에 가면 한 마리 호랑이가 있으니까 나 어제 당했대. 예, 절대 그 호랑이 조심해라. 인간 내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깨친 도인이 순기자연을 하게 되면은, 즉 무예행입니다. 무예행은 알죠? 무예행, 걸릴 바에 없는 행. 술을 먹어도 술에 취하지 않으면은 술을 먹어도 된다. 저는 아직까지 못 먹습니다. 한 잔만 먹으면 취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독깨치는 날은 한 잔 하는 날입니다. 네, 이 말이 이제 도교에서 나오죠. 도인이 순기자연을 하게 되면은, 자,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순응을 하게 되면은 만물이 감응을 하고, 범부가 순기자연을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타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냥 물들어 버리죠. 도인은 물들지 않습니다. 예. 괜히 뭐 이제 또 금방 이래가지고 뭐 황벽에 그냥 막 도끼를 보니까 도끼 들고 또 여러분들 갖다 할라 하지 말고, 또 아무나 보고 막 화두 타파했다고 딱 막 도끼 빼들고 그냥 또 뺨을 때리고 하면 저럼 다 여러분들은 영창 가야 됩니다. 자, 뭐 이래 됐고, 쭉 하면서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놨고요. 자, 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잠은 관념일 뿐이다. 여러분들 잠 관념입니다. 가수면에 빠지든 수행을 하게 되면 잠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잠은 자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피곤한 겁니다. 예, 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 9페이지 5째 줄, 예, 도구와 해안. 예. 마음이 들뜨고 차분하지 못하면 절대 수행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식으로도 자기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해라, 친절해라, 유연해라. 그겁니다. 답은 자기에게 행복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은 다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9페이지 밑에 8째 줄 보면은 중제여상로 해일능소제라. 천태지의대사 이야기입니다. 요거하고 대칭되는 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장국용 시정명이 진참해. 자, 중재, 그 다음에 재무자성, 이렇게 했을 때 요 중재라는 것이 기독교는 원죄를 말하고 불교는 원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빛으로 능히 소멸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뭐냐 얘기입니다. 깨쳐서 한 방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회한이 일어날 때 그 회한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회로 되돌릴 때는 바로 중죄여상로 해일능소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 몸 받은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때의 그 환경을 만나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개가 천선이 왜 있습니까, 용어가? 그때 그 조건 때 내가 그랬지. 그것을 알아챘을 때는 다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었던 죄를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하죠. 부처님도 삼불능인데, 단 받아들이다 보니까 스폰지 같이 괴로움과 용해가 돼. 그 다음에 그 아란이 되든가 내가 깨치고 또는 선한 행위가 했을 때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나쁜 행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전생에 악행을 하고 있는 나쁜 일이 있어도 돈으로서 뭐 감옥 갈 일도 변호사, 최고 좋은 변호사 되어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계속 진행될 때는. 예.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선업이 있기 때문에 불선업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제여상로 해일등소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뭔가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참회를 하지 않고는 한 단계 나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오역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그건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즉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대고 성가를 훼손시키는 구업을 저지른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뭐 무간지옥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좀 법화경한 분들이 있다가 아니 제바달다 품에 보면은 제바달달도 그냥 이렇게 또 성불 한다는데요. 그건 이제 그 종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피로 뭘 다 갖다 연 거라. 그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 모든 교설이 다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은 이성작불이다. 성문과 영각이 부처가 된다. 이거는 기본 초기 교설과 완전히 틀리고, 그 다음에 제바달다와 같은 구제할 수 없는 인물이 성불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이지, 복권 종자가 새싹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새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참회도 비구와 여러분 속인에 해당됐을 때 두 부류로 나눠져야 됩니다. 비구가 계를 파했을 때는 성가에 자기 잘못을 드러내야 참회가 되고, 그리고 사중에 물품을 취했다면 그건 갚아야 선정을 얻을 수 있고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다급생에 잘못 안 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 나 잘못한 게 없어요. 한 개도. 부처님 법 만나고 나니까 막 두루무루 다 잘못이더만. 그거 모를 때 얼마나 다급생의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여러분들. 잘못 안 했다, 내 잘 살았다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속인일 경우에는 수행 중에서 참여해버리면 바로 여러분들은 견성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한 이제 왕비 하녀가 있었어요. 그 하녀가 왕비가 꽃을 사오라고 하면은 팔량을 주게 되면은 능량은 보고대 딱 넣고 사냥 어치만 꽃을 가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 꽃을 바친다고 사오라 해서 부처님 꽃 바치려고 가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녀가 이제 여기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아하, 이제 저같이 아하, 이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우치게 됩니다. 그 잘못을 깨우치면서 절대 이제 나는 이제 나쁜 일을 안 해야지 딱 하면서 바로 수행을 했는데 수단까지 성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비가 하녀에게 꽃 사오라고 이제 팔량을 줬는데 이 꽃이 전에 사냥 사온 것보다 더 많거든. 왜 그랬느냐? 그때는 사냥을 안 넣고 제가 이래서 그동안에 꼽을 짓는데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이래 돼서 이거는 모두 가져왔습니다. 참여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수행 중일 때 참여하고 잘못을 저질리 아니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도가에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중제여상로 해일등소제라. 천수경 재무자성종신기 심양매실이 정백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막 그냥 막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간족. 그것이 온개공 도일체 고액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가서 뭐 두루두루 뭐 이제 아까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가 11페이지 보면 망상이래 있습니다. 망상. 망상에 끄들리면은 번뇌요. 망상인 줄 알아차리면 죄입니다.
이제 망상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이놈의 생각이 올라. 근데 이 생각 끊으려고 애쓰는데 사람은 살아있는 한 생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일어나거나 알아차리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지혜입니다. 망상적 보리다 이 말입니다. 번뇌적 보리. 번뇌가 씨앗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지혜성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이거는 망상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적 속삭임은 알아차림으로써 그냥 그대로 잠재워진다. 그렇게 반복된 훈련을 하고 나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은 모든 초월된 경지, 이렇게 고유하고 이렇게 행복한 경지가 있구나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부적으로 망상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좀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총결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수행의 5가지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면 해탈 일반은 없다. 이 수행의 5가지가 장애 요소가 뭐냐? 감각적 욕망, 썩냄, 그리고 게으름과 혼침, 그리고 들뜸과 후회, 회한이죠. 그 다음에 의심. 이것은 도고마성과 같아서 내가 수행하면서 언제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팔 정도의 이제 사항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면은 다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상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의 반복이다. 이제 요거 하나 하시면은 그 제일 뒷장은 이제 압축하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잠을 푹 잔 사람이 아침을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수행하는 자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바꿉니다. 꼭 하루에 5분이라도 좌선한다. 예, 그랬을 때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저도 이게 뭐 바깥 못하는 거죠. 나와서 그냥 괜히 뭐 제 얼굴 그냥 방송국에 거슬리게만 거슬리고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개도 못 먹고 뭐 하는 일입니까 제가 이게. 예. 집에서 꼭 참선하시고 또 모든 스님네들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분위기 잘 갖고 놓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놨고요. 자, 이래 하고 오늘 수행의 5가지 장애의 이제 6강을 마치고 수행을 성취하는 5가지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